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모두가 두려워 도망치고 그저 먼 곳에서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그 틈을 비집고 나와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모른다고 외면하기에는 죄책감이 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 옆에 바로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좀 찾으며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렇게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기들에게 화가 맺힐까봐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바로 밑,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거친 숨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가까운 곳에 이 여인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 여인들이 가장 고통과 가까운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새벽 여기에 모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머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들을 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 형틀, 그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 무서운 사형의 현장으로 이끌어 갔을까요?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십자가 위에 예수는요, 메시아 구세주이시기 전에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모에게는 조카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은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었고 내 조카였고 생명의 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사랑은 이 공포보다 더 강합니다. 사랑은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그 심장이 멎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볼 때 어떻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견디면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막달라 마리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 귀신 들려가지고 그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그 7 귀신을 쫓아내어서 마리아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술실 밖에는 어머니가 몇 시간째 꼼짝 않고 서 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어머니, 여기 서 계신다고 아이의 수술 결과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몇 시간째 서 있는데 좀 가서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합니다. 간호사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있어야 제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누군가가 자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 모여있던 여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자기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있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머무는 것.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믿음의 식구들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중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곁을 지키는 여인들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누군가를 지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할 줄 아는, 믿음으로 지켜줄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여인들 사이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눈에 띈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교회 전통으로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요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요한을 그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부르시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요한은 오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부르신 이유, 거기에 오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남겨지는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다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요한이 나중에 자기가 쓴 편지죠. 요한 1서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요한 1서 1장 1절에 앞에 나오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요한은 이 예수님을 눈으로 들은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것도 많고 눈으로 본 것도 많습니다. 근데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십자가 아래 그 죽음의 현장에 이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거친 숨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처절한 외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의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 다 쏟으신, 그 생생한 육체로는 죽음이지만 또한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진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에 있던 요한이 손으로 만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셔서 손으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요, 그때 주님을 만져보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있기에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손으로 만져보라고 했을 때 아마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와락 안았을 것 같아요. 그때 만져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에 죽은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가장 큰 모습으로 만져보기를 원했던 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졌던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은요, 이렇게 자기의 신앙과 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신앙은요, 마음속에만 있던 어떤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이 요한에게 체험된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본받으며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이 여인들 십자가 밑에 바짝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 적당한 거리에서 그저 슬렁슬렁하는 봉사는 주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떻게든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이렇게 큰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숨소리 하나, 주님의 말씀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고난주간, 이 새벽 시간, 여러분의 머무름의 시간으로 또 머물 줄 아는 신앙의 습관을 들이는 기회에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큰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해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더 가까이, 머무는 시간이 정말 짧았다면 혹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주님과 함께 충분히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가정을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로 함께 머물러 주어야 될, 함께 주어야 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체험적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처럼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생생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체험하는 우리가 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고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특세, 두 번째 날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세 이틀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쁘다고 내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가까이 가기보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시간, 그것으로 모든 것을 종료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온전히 머물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시간과 그 기도와 가까이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해 주어야 할 우리들의 믿음의 가족들을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